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그리고 저게 기독교인지 아는 그 중요한 표식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게 교회인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적어도 그런 정도의 고민을 할 줄 모른다 이라면은 분명히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하나의 장식품이 되고 그리고 이 큰 글씨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그런 고민으로 늘 산만하고 그럴 때는 첫째,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둘째,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은 지금 전혀 그리스도인답지를 않습니다. 무에 씌어도 한참 씌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적이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큰 글씨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써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면 십자가를 굉장히 저주스럽게 생각할 거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십자가 그게 완벽한 증거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부정할 수 없는 그 큰 글씨와 같은 것처럼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12절, 13절에서 거기는 이제 보니까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했던 것처럼 구조가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또 신앙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기를 원하고 늘 절박한 요구만 있을 때 사람이 아주 산만합니다. 예?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잘 옭아매는 것.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뭔가 하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 가면 능력 받는다. 아니면은 거기 가서 기도 받아봐라. 그러면은 뭐 어떻다. 뭐 아니면은
뭐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면서 40일을 해봐라. 아니면 1000번제를 드려봐라. 그러면 솔로몬처럼 뭐 복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본인의 신앙생활도 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사람들에게 폼나는 것, 어떤 그런 식의 것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그런 장식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한 특징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것 중에 여기 하나를 꼭 집어서 말하는 게 자꾸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자꾸 억지로 할례를 받아야 뭔가 은혜를 받는 것이다. 뭐 할례를 받아야 거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뭐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꼭 이리 살짝 해서 무슨 귀신 쫓아내는데 용하다는데 그거 가보라 해서고 하여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입 조심해야 됩니다. 입 조심해야 됩니다. 꼭 그 중간에 훈수를 엉뚱하게 떠가지고 자꾸 십자가 외에 다른 걸 보게 만들고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길에서 자꾸 벗어나서 엉뚱한 데서 자꾸 헤매도록 만들고 뭐 능력 받았다는데 찾아다니도록 만들고 무슨 용하다고 하는 뭐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다니도록 만들고 꼭 그래한테 그게 그러고로 생긴 게 신천지지 않습니까? 그러고로 넘어간 게 또 신천지가 급성장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꾸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해야 십자가 플러스 할례가 될 때 온전하다는 거 하고 그게 은혜롭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오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본인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살피고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은 단호하게 맞서십시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오도하는 그게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탄이든지 아니면은 사탄에게 철저히 이용되고 있는 통로입니다. 십자가를 오도하는 성령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오해하게 만드는 열심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성경적 설교, 그런 설교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 사람들이 부정한 것 아니에요. 여기에 자기들 방식으로 생각될 좀 더 은혜롭고 뭐 신비하고 뭐 정통처럼 보이는 그걸 갖다 붙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데는 이 또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은 보면 항상 겉을 꾸미고 사람들의 여론을 자꾸 의식해서 뭘 하려고 하고 지 잘난 척하는 어떤 그런 열심을 내는 그 교인들이 보면 딱 비겁함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비겁한 걸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겁한 내용을 하나는 뭔가 하면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다. 그 당시에 뭐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게 없다라고 할 때에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득권 내에서 형성되어 있는 사회생활과 인맥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소외당하거나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십자가도 옳고 여기에 할례를 받는 유대교 전통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양쪽에서 다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처세술이 되는 거예요. 양비론적 처세술이 되는 거예요. 아주 비겁하죠. 이거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비겁함을 감추기 위해서 많이 주워 모아서 갖다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비겁한 그 실상을 말하는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은 13절에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자기 이름 내기 위하여서 부엉이니 뭐니 그래서 뭘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되고 저거 뭘 결국에는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인척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밖에 나가면 지인들 그래서 그런 동기로 인해서 개척 교회에 몸담게 됐다. 그리고 그 개척 교회가 어떤 사람은 이리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리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없으면은 생각의 줄을 놓아버리면은 명분은 그를 살지 모르지만은 교회가 불명예스러워서는 안 된다. 명예로워야 된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체면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개척하는 교회에 몸담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게 옳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뭐 그래서 부흥의 애착을 가지고 사람 모이는 것에 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자요 사기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보아라, 이만큼 모였다. 보아라, 우리가 이만큼 됐다. 그래서 뭐 나가서 그러면 뭐 어느 교회다 이러면은 뭐 대우도 받고 하고 어떤 그런 식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지난 수요일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딱 반대로 해서 바울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들은 그게 옳은가 싶어서 하나님의 큰 글씨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서도 엉뚱한 이런 것 받아서 뭘 희청거리고 허우적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14절, 15절, 16절에서 말하는 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하면서 제 얘기를 합니다. 이 그러나 하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목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자랑거리가 되고 뭐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무슨 뭐 밖에서 뭘 교회 이름 팔면은 명예를 얻고 그런 것 만들어 주고자 제가 이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 만들어 주고자 뭐 여러분이 조급증을 내는 뭐 그렇다 치면은 빨리 사람 모여서 뭐 체면도 서고 저는 그런 광대가 아닙니다. 그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자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자부심의 근거로 삼는 것 지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 골치 아프고 배은망덕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과 여전히 이 관계를 가지면서 사역적 섬김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딱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내가 믿고 있고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이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자랑할 것이 내게는 없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걸 12절에서 내려왔던 이 문맥을 통해서 13절을 분석하면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이게 앞에서 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왜 그런가? 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많아야
앞에서 이 사람들 묵초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현대 교회 아주 우스꽝스러운 게 교회 안에 많잖아요. 장로 되기 위하여서 몇 번 좀 작심하고 한 3개월 새벽 기도한다. 뭐 권사 되기 위하여서 뭐 언제나 눈에 잘 띄는 그런 봉사 끌적끌적거리는 것을 하늘 때는 뭐 생색을 내고 어떻게 한다. 꼭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일들이,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랑할 것이 많도록 해서 인정도 받고 그러면은 뭐 교회 생활하는 재미도 있고 뭐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다. 되게 다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그것 하나뿐이다. 내게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 말이 정말 타당하고 신학적으로 옳은 것인가 하면은, 바울이 만약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은 필요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흉내내고 있는 그런 종교꾼이 아니고 위선자가 아니고 바울이 전정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은 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증거는 뭐겠습니까?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재산을 모았느냐 이거겠습니까? 남들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그거겠습니까? 지 자식들이 다른 집안 자식들보다 얼마나 좀 모범되게 보이느냐 그거겠습니까? 아니면은 바울이 진정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하는 그 증거가 교회를 몇 번을 와서 얼마나 뭐 다른 사람들이 뭐 호들갑을 떨 정도로 그렇게 수순을 피우면서 뭐 양은 냄비처럼 뭐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길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뭐죠? 재산을 싸들고 온 부자 청년도 예수는 거부했습니다. 고관 대작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나는 것을 물을 때도 그의 계급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리쳤습니다. 심지어는 뭐 선지자 노릇 했느니 무엇 했느니 하면서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도 예수는 모른다 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그렇게 모른다 거부하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딱 심판대 앞에서 모른다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유일한 길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 아니고는 뭐 성령이 어떻니, 충만이 어떻니, 은혜가 어떻니,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이 진정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은 바울의 그리스도인 된 이 정체성,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딱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되는 관심도 없고 그냥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나 이런 것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의 그런 방법일 것 같으면은 바울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지 않았을 겁니다. 예? 병 낫기 위하여서 뭐 교회 다니고 하는 이걸 좀 생식을 구했고 또는 뭐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뭐 교회 좀 이 봉사하고 헌금도 좀 하고 하는 그런 그게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교인이다 하는 이 정체성의 전부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절대 십자가의 이 의미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을 리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너무 많은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은 첫째, 내 정체성을 증명할
나의 주민등록증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재산이든 뭐든 이거 내봐야 다 그거는 내가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게 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랑거리로 삼는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가지는 개념으로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특별히 눈에 띄는 액세서리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뭐 지르는 그런 말의 자랑이 아니에요. 지 정체성의 근거입니다. 뭐 방언을 하느냐, 뭐 어디 뭐 신령한 데를 아느냐, 뭐 그런 면에서의 십자가가 하나 더 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를 목사로 보고 평가하기 전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해 달라 이겁니다. 지 정체성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영접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자기로서는 전부 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거기 보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세상의 눈높이와 세상의 관심에 맞추면서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아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바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것을 평가받고 결정짓는 그 자리는 더 이상 자기 놀이터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뭐 출세해야 된다, 성진해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뭐 무병장수해서 오래 살아야 된다, 이것으로서 자신의 그리스도인됨 이걸 나타내고 그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될,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기도의 사람인가 뭔 사람인가 이걸 보이기 위하여서 내가 뭐 기도했으니까 성진했습니다, 뭐 기도했으니까 뭐 아파트가 한 채 생겼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하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원일 뿐이지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무슨 40일 기도해가지고 뭐 집이 생겼습니다, 그런 감정 쫓아다니는 거지 같은 그런 종교 생활 그만하시자고요. 신령한 거기 가니까 뭐 병이 나왔다더라 뭐 이런 감정도 없고 허우적거리면서 쫓아다니는 것, 그런 비루한 생활을 그만하자 이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었느니라.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세상에서 좀 더 생산력 있게 사는, 경쟁력 있게 사는 그걸 추구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에 대하여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거듭났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바울의 관심 자체가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는데 뭐 자식이 뭐 좋은데 결혼하고 어쩌고 뭐
네? 무슨 좀 좋은 옷을 입고 좀 즐기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재밌게 하고 어떤 이런 것도 있어야 뭔가 또 갖다 붙이는 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좀 좋은 교회라고 소문도 나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오기도 하고 그럴 것인데 그거 다 구실입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십자가에 대못질을 당했던 것처럼 단단히 박혀 있을 때에 그때에도 정말 내 관심이 그런 것인지 시험하고 확정하십시오.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관심이 세상에서 성취되어야만이 내가 복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정통 사도다.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사는가? 이것이 지 인생의 퀄리티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그는 세상의 어느 귀퉁이에서 헤매고 다니면서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그것에 익숙해지면서 뭔가 이름이 나고 그것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은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것도 아니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거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지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을 넘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으면 그래서 기도 팔고 예배 팔고 성경 팔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분 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명분을 팔면은 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것도 아니고 핍박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내가 내 사는 삶의 현장과 그 주인이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15절에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게 지금 그 밑에 나오는 것은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다시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 그래서 구원과 상관없는 목사가 되고 거듭나지 못한 장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전혀 모르는 권사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게 진정 어떤 의미인가를 모르는 그런 안수 집사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본질을 모르고 그 감동을 모르는 집사가 될 때, 그죠? 그게 뭐 중요하냐는 거죠. 십자가라는 이 큰 글씨를 보면서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과 한편 회하지 아니하는 소망을 세울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됨, 이게 없으면서 뭔 성령 충만이니, 뭔 신유의 은사니, 뭔 성경을 백독하느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목숨을 걸어야 될 중요한 문제인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그는 죽은 겁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구원받는 것을 말하죠.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이거는 사건입니다. 태어났으면 제대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러죠. 그리스도인다워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워져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됨, 지금 이것으로 이야기하는,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차근차근 성장해 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 할례 받아서 되느냐?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처럼 이것도 꾸미고 저것도 꾸미고 뭐 그런 것으로 되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거부해서 다른 극단의 전통에 서가지고 무할례자이면은 다 그럼 또 그렇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잘 자라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십자가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말하는 복음,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거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게 모든 것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이게 모든 것인데, 이 모든 것, 이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십자가만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내용이 꽉 찬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길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이기 때문에 그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삼층천에 가는 이 신비한 체험을 했으나 바울은 그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뭐 끌쭉하면 삼층천에 간 체험하던 그 기도 자리 가가지고 그때 기도하던 방식으로 왈랄랄라 해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맡겨진 사도의 신분을 다 해냈죠. 그래서 찬송가 270장입니까? 몇 장에 보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의 자랑은, 그 먹보다도 더 크면 그 찬송입니까?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먹보다도 더 크면 그 찬송이군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하나의 주장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입니다. 그래서 체질 자체고 삶 자체다 말이에요. 이걸 이런저런 것으로 오도하고 있고 그런 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은 그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체질을 보이고 있는 그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16절에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두 종류의 이스라엘을 말하죠.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의 이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선조들이죠. 그죠? 선조들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개념을 이들이 지금 오도를 해놓잖아요. 특별히 여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이 중요한 그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들이 오도를 해놨잖아요. 혈통적이고 전통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이스라엘로 이들이 자꾸 오도를 해놨단 말이에요. 유대주의와 유대교가 그런 식으로 오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할례 안 받으면은 이스라엘 안 되는 거고, 율법주의가 가르치는 전통을 안 지키면은 이스라엘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그런 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또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 더하기
어떤 그런 유대교적 전통을 가지고 또 이런 혈통적이고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이스라엘로 또 이걸 또 다 뿌리를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진정한 이스라엘을 거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걸 말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했던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답게 자라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백성,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고 싶고 약속을 성취해 주는 그 통로로 삼고 싶은 그 대상, 이스라엘.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이걸 대비를 시켜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이것은 어떤 면에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막 해나가면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충족감에 빠집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갑다. 그래 해서 내가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자격이 만들어지는 모양이에요. 자기 충족감에 빠져요. 그래서 할례도 받고 무슨 그들의 안식일 제도도 지키고 무엇도 지키고 그래 하니까 뭔가 좀 집착하는 그걸 통해서 뭔가 공을 쌓는 것 같으니까 뭔가 되는 것처럼 스스로 도취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 금식할 때 조심하십시오. 기도하러 기도원 쫓아다닐 때 정말 조심하십시오. 철이 철을 베른다 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뭔가 능력 받았다, 뭔가 했다는 사람과 더불어서 뭐 은혜를 나눈다, 은혜 받는답시고 그렇게 하는 때 정말 조심하십시오.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 겸손을 생각하며 정말 조심하십시오. 혈통적 이스라엘, 전통적 이스라엘은 자기 도취감이고 자기 충족감입니다. 금식하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두고 이 사탄의 장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뭔가 체험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방비가 안 되고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언제나 그것으로만 고집을 하니까. 이 할례를 행하고 뭐 거기다가 더 열심이고 더 신비감 있고 이래 하니까, 그러니 우리가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죠. 진정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앞에서 어떻게 수식을 하고 있습니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거는 같은 사람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죠? 십자가의 복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지금 바울이 바로 잡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지키며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뭐 복잡하게 하고 있는 이런 것 저런 것 내세우고 육체의 자랑, 육체의 모양새를 낼 수 있는 스펙이 많은 뭐 그런 사람들은 저래 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나, 그들에게는 우습게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같으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분명할 것 같으면 그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진정한 이스라엘,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박해거리가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습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박해의 대상으로 삼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은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늘 기웃거리면서 뭔가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주부모스 어떻게 할까? 그 자체가 비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규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들은 세상이 볼 때는 박해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평강과 긍휼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평강과 긍휼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방송실 준비된 영상 한번 내보세요. 인도에 있는 한 교회가 그 목사님이 핍박을 받는 그게 촬영이 돼서 저게 돌고 있는 것을 다른 걸 찾다가 유튜브에서 하나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기가 교회입니다. 저기 1층은 가게고 교회는 2층인데 저기가 아마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이 사는 사택인 것 같아요. 복면을 한 청년들은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입니다. 목사님의 이름 되어 있죠. 파스터, 목사라는 말입니다. 기습을 하는 겁니다. 저기 지금 두드리 맞고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저 지금 지저스 나오죠. 목사님이 맞으면서 비명을 지르는 게 지금 지저스 이걸 부릅니다. 지저스.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하고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폭행을 가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목사님, 왜 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때렸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에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려보라는 초청을 한 것뿐인데 저 사람들이 강요해가지고 힌두교를 개종시키려고 했다
하는 이걸 가지고 터집을 잡아서 이렇게 한다는 그 요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족들이 다 겁에 질린 지금 저 목사님이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He died on the cross.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집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런 박해를 당할 정도로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그 사람들이 와서 내게 이런 박해를 가했습니다 하는 요지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네. 지금 세계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많습니다. 그 통계를 지금 잠시 잊어버렸는데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게 다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나 책을 보면 1세기, 2세기, 3세기 이런 때에 뭐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고 참 잔인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숫자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예요. 엄청난 숫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아까 그런 목사님들처럼 그 인도의 그저 아랍의 이슬람도 무서운 종교지만은 인간성 때문에 힌두교는 더 잔인합니다. 그리고 저게 무법천지잖아요. 힌두교에 대해서 뭔가를 건드린다 하게 될 때에 그럴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맞을 때마다 그 비명 소리가 예수여, 예수여 아파서 막 고통하는 소리인데 그런 내용은 예수여, 예수여.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모양을 내면은 자랑거리도 생길 수가 있고 십자가를 박해하는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이용 가치가 많은 종교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세상과도 친구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먹거리를 찾아 명예도 찾고 권력도 찾는 어떤 이런 양다리를 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만 보아왔다면 이제는 바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글씨 십자가를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박해를 받을 때 그런데 아까 그 인도의 그 목사님 결국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박해받은 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는 승리자가 말하는 그 진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사실을 설명하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거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진정한 평강, 진정한 긍휼,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이 가짜배기 교인들이 뭐 복받고 자식 잘 되고 뭐 건강하고 이런 걸 위해서 비는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평강과 긍휼, 이것은 십자가를 거칠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을 때, 내가 비록 그걸 못 볼 때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과 긍휼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을 때든, 그리고 자기의 삶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든, 고요한 시간일 때든, 풍지박산이 일어나는 환경 속에 머무르 있을 때든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평강과 긍휼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큰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만납시다. 이 목사를 광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의 모양을 내는, 그걸 위해서 목사의 짓을 하고 있는 광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십자가를 거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이 안에서 만난 교인들이면 여러분은 나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만난 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목사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부디 십자가의 복음을 거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요. 94장입니까?